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꽤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르실 것이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서입니다. 단순히 선지서 중에 제일 먼저 나와서도 아니요, 그렇다고 분량이 제일 많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의 겁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구조 자체도 좀 독특합니다.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사야서의 장수와 동일하지요. 그렇다면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요 27권입니다. 구약적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인생들의 아담됨, 즉 죄를 드러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요, 그러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핵심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심판의 중간중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소망으로 들어있지만 말이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즉 27장은 회복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치 성경 66권의 구조와 일치하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이사야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하지는 않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40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째는 2023년 6월부터 작년 9월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수요 예배를 통해 1장부터 39장까지는 강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곧 표 때문입니다. 올해 표가 뭐죠? 다시 복음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인 것이지.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죄사함을 통한 은혜와 회복, 바로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 40장부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므로 서론을 조금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부터 본격적인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때가 언제입니까? BC 586년입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에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외쳤다는 이런 말이지요. 물론 그때 당장은 등 뜨시고 배부르니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읽기만 해도 무시무시할 만큼 강한 심판의 이야기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40장부터는 유난히 중의적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의적 표현이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뜻으로 대부분의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먼저는 바로 앞에 있을 역사적 사실을, 그리고 조금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구속사를 말이지요. 이사야 강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속사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감추어진 구속사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사야 강해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다시 만나는 것, 첫사랑을 찾는 것 말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마음의 위로가 되던가요? 등 두드려주며 수고했어, 애썼어 할 때 위로가 되었습니까? 밥 사주면 위로가 되나요? 물론 위로가 됩니다. 잠깐은 말이지. 이처럼 사람의 말도 잠시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던가요? 여전히 슬픔이 몰려오고 낙심이 침과자고 찾아오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성도에게서 참된 위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6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로, 그리고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소리로 말이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복음인 것이고요.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참된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둘째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셋째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속 역사에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담고 있는 것이지. 노역의 때가 끝났고, 무슨 말입니까?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율법의 짐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으니까요. 율법의 요구 곧 사망의 삭슬 지불하신 것 말입니다.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말이지.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죄값이 지불된 겁니다. 죄의 삭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 바로 사망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단절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다는 말 또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적 죽음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이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위로가 임하는 것이니까요. 확인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무슨 말입니까? CCM 노래도 있듯 웨이메이커가 되라는 말입니다. 길을 내는 자 말이지요. 물론 이 웨이메이커의 원형은 예수님이었던 것이고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신 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이 길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웨이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서성의 가르침을 받고 서성의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웨이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웨이메이커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신장로를 내는 광경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골짜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워낙 기술들이 발달되다 보니 골짜기가 있으면 그냥 다리를 놓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산을 깎아 그 골짜기를 흙이나 돌구로 메웠습니다. 그래야 길이 되니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골짜기 진 분 계십니까? 골이 깊은 상처를 가지신 분들 말이지. 어릴 적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 말로 인한 상처, 가난으로 인한 상처 등등 말이지. 목회를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도두어지지 않은 골짜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말이지. 그 상처 속에 갇혀 산다고는 할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이런 골짜기진 마음들이 도두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지 못해 받은 상처는, 사랑받지 못해 받은 상처는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상처는 더 큰 용납을 경험하게 되면 치유되는 것이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으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아들로 받아준 하나님의 용납하심보다 더 큰 용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복음을 제대로 알면 어떤 골짜기도 다 메워지는 것이지. 이것이 메워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해 복음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언덕은 높아진 마음, 곧 교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 교만한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물론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이고요.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거짓이요, 둘째는 이 교만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인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것 말이지.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무리 길이 넓어도 요철이 많으면 제대로 차가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왔던 우락고 길이 꼭 이렇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약 40분 달려야 하는데 요즘 비가 많이 와 길이 보통 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큰 빨래판을 달리는 것 같았지. 비포장 도로뿐만 아니라 포장된 도로들도 얼마나 파톨이 많은지 수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정말 목숨 내놓고 운전을 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파톨도 그냥 파톨이 아니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정말 위험천만이었지요. 불평과 불만, 원망과 서운함으로 가득 찬 마음들이 이런 평탄치 못한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 선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은요,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하는 잔잔한 평탄한 아스팔트가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것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 있는 이런 마음 말이지요. 좁쌀만한 것 하나에 얼굴 붉히며 목숨 걸지 않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골짜기진 마음이 도두어지고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며 그리고 고르지 못한 마음판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웨이메이커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열려 마음의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천국의 길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길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골짜기진 마음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도두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고 교만해진 마음이 말씀을 통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울퉁불퉁한 요철이 가득한 평탄치 못한 이런 마음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고르게 되어지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마음의 은혜와 평강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